성경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강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대하여 그들에게 가로를 위하여 무거운 미문과 라마세스를 건축하게 하리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원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지지난주에 뉴스에 나왔고 그리고 인터넷 여기저기에 이 사연이 소개가 된 사연이 있습니다. 부산 서구에 남루한 한세계 할머니가 보따리 2개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시간째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데 좀 이상합니다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미파출소 경찰관들이 그 할머니를 파출소에다가 모셔다 놓고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돼요? 몰라. 자식들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몰라. 자식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알 수도 없고요. 그런데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아서 병원에 있어 이 얘기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딸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딸의 이름도 몰라. 근데 이 경찰관들이 할머니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다리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근처에 살고 계시는 분인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더니 이 할머니가 어디 사는 분인지 근지 알았고 진짜로 이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딸이 아기를 낳아서 지금 병원 산부인과에 누워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차를 태워가지고 이 할머니를 이 딸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다가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들어가니까 병실에 누워있던 딸이 들어온 엄마를 보고 얘기합니다. 엄마.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자기 이름도 모르고 딸의 이름도 모르는 이 할머니가 그 보따리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식어버린 미역국, 나물 반찬, 그리고 흰 쌀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딸에게 그걸 주고 말합니다. 어여 누라. 치매 걸려서 자기 이름도 모르고 딸의 이름도 모른다는 그 할머니가 어떻게 미역국을 끓였을까요? 어떻게 나물 반찬을 했을까요? 그리고 다른 거 다 잊었다. 내 아이가, 내 딸이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게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다 잃어버렸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존재의 이유가 이 딸 아이였는데, 그래서 다 잃어버려도 그 딸 아이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그것이 아마 이 치매 걸린 할머니에게는 한 기쁨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스불을 켰는지, 어떻게 장을 봤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 할머니는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무작정 그거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엄마가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주고자 했던 그 사랑의 마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시고 안 계신 것이 없으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겨움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위로의 손길을 그 만져주시는, 느끼고 깨닫고 체험해서 기쁘고 즐겁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온 식구들이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한 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4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35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모세가 태어날 때의 시간을 350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의 그 연수를 430년으로 잡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광야 가서 40년, 그래서 8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꺼냈으니까 그러면 350 더하기 80 하면 430. 사실은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오랜 세월 고난 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야기의 시작이 출애굽기 1장입니다. 요셉을 등용했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국수주의 성향을 보였던 투트모스 1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힉소스 왕조는 왜 요셉을 요직에 기용을 했을까요? 같은 삼족 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트모스 1세는 함족이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어요. 그 세 아들 중에 셈족과 함족과 또 뭐가 있죠? 두자, 야벳 족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아들 중에 지금 셈족과 함족이 나오는데 이 종족 간의 대결처럼 애굽 땅에서 이것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투트모스 1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이 셈족에 대한 증오심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이 증대해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시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평안하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애들이 많이 생겼어요. 애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민족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숫자가 불어나고 번성함이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탄압을 받는 일이 시작됩니다. 8절에 보시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요셉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아니더라도 그 시대에 조금만 지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인정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을 모르는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었던 경제 성장의 일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요셉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도 7년 흉년을 잘 다스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행한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후손들이 이제는 뭐합니까? 탄압을 하는 일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요셉의 치적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하게 핍박하고 탄압의 강도를 더 높여갑니다.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게 하자는 말의 뜻이 뭐냐면 교활하게 하자는 내 속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내를 들키지 않고 겉으로 볼 때는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게 해요. 겉으로 볼 때는 나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 속의 것을 다 빼먹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교활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활하게 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진 걸 투트모스 1세가 두려워하고 걱정할까요? 북한 땅에 가보면 김정은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잡아다가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길거리 가다가 종로나 어디나 아무데나 아니 하다못해 우리 동네에서 제가 청와대 앞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옥인동, 효자동 이쪽에 살았는데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 앞에서도 잠시 검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그리고 가방 안을 막 뒤져갖고 이상한 책 나면 붙잡아 갔어요. 왜요? 이 나라를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그 속에 두려움이 더 많아요. 무슨 두려움이요? 지금 이 백성들이 나에게 저항할까봐, 내 말 안 들을까봐,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갖고 세력을 만들어서 내게 저항할까봐 그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미리 애초에 차단을 하려고 애써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한 말을 하거나 조금만 이상한 책을 가지고 있거나 조금만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 붙잡아다가 가둬놓는 겁니다. 투트모스 1세가 그걸 하는 겁니다. 투트모스 1세가 행하는 최고의 정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못 차리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감독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감독들의 두 종류가 있어요. 애국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다스리게 하는가 하면 그 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걸 간역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각 이 파출소마다 누구 순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조선족 순사들을 거기다 하나씩 다 놔뒀어요. 그러니 이 조선족 순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게 만듭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패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애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작업을 만들어 놔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저기까지 못해요. 그러면 애국 사람은 일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감독하는 이스라엘 패장을 두들겨패요. 그러면 이 얻어맞은 이스라엘 사람 패장이 누구를 그럼 가서 때릴까요?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을 때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실제로 누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애국인데 지금 나를 때리는 건 누가 나를 때려요? 우리 민족이 나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면서 애국 사람들에게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중한 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이 무거운 일들을 시켜가지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이거를 약속의 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400년 동안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똑딱똑딱해서 지금이 2014년이니까 2414년이 되면 고난이 끝난다 이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때, 그때가 약속의 때인데 점점 그 약속의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극한 고난의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과 연단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하고 이야기를 해요. 갔다 와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집은 한 달에 몇백만 원짜리 과외 공부를 하고 저 집에는 애가 어떻고 뭐하고 거기다가 외모고 뭐하고 확실하고 이쁘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성공하기에 분명히 유리한 조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그죠? 잘 사는 집애라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 애플을 만든 그 사람은요, 아버지한테 버림받았고 그래서 생구를 만나지도 않았고 나중에 죽기 전에 아버지가 나 좀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만큼 불우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실패의 자리에 그냥 있게 하시지 않음을 믿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고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싸우고 그리고 이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역경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로 삼으실 때가 있어요. 7절에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는 반대로 뭐합니까? 학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다 그랬어요. 번성함 때문에 학대를 받았는데, 그 학대가 왔을 때 오히려 그 학대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뭐 하십니까? 그 학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과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 속에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번성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일어서고 주저앉지 마시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의 장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장인데 선조들이 믿음을 이렇게 지켰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이러이러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쳤다.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 34절 이하는 이렇게 됩니다. 고난을 당했다. 옥에 갇혔다. 돌에 맞아 죽었다. 톱에 썰려 죽었다. 그게 38절, 39절, 37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속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이라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며 제가 총회 회의 중에 있어서 컴퓨터를 열어보지 못하고 그냥 스마트폰으로만 봤어요. 쿠웨이트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후배 목사님이 선배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6살, 7살 된 애가 십자가에 이렇게 목이 메어서 죽어서 달려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영어로 써놨는가 하면 무슬림에 의해서 죽였다. 그리고 밑에 얘기한 이 아이의 가족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아이들은 죽이는데 부모는 안 죽입니다. 왜요? 더 큰 고통 당하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통 당합니다. 지금 그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온 가족이 죽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한 여성이 죽임을 당했는데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다 십자가를 사진이 거기 있어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한 가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은 지금 힘없이 죽어가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끝이 난 것처럼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흘린 그 피가, 그들의 그 믿음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이런 역사를 만든 것처럼 언젠가는 중동에도 그런 역사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에베소 11장 믿음의 자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시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7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430년이 지난 뒤에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것, 이거 사람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주셨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일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에 그렇게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삶은 달걀을 먹는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가질 때 부부들에게, 신혼부부들에게 삶은 달걀을 선물로 준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달걀을 삶을 때 어디다 삶습니까? 펄펄 끓는 물에다 삶습니다. 다른 것들은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흐물흐물해지고 녹아서 없어지는데 이 달걀은 펄펄 끓는 물에 넣고 끓이면 끓일수록 늘 제가 실수하는 게 이만하면 됐겠다 싶어서 불 꺼놓고 계란 껍질감은 잘 안 까져요. 보니까 안에 노른자가 덜 익어가지고 네? 그런데 펄펄 끓여놓으면 껍질도 잘 벗겨지고 잘 익어요.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 올 때에 지금 이 연단을 통해서 단단하게 잘 익은 계란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알차게 찰지게 단단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다져져서 시련을 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이 내 앞에 무릎 꿇게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살아갑시다. 그런 뜻으로 삶의 달걀을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삶은 달걀이 있습니까? 내 믿음에 삶은 달걀이 있어서 주님, 제가 인생의 시련을 겪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서 이렇게 기쁨의 믿음의 삶은 달걀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날마다 이 은혜의 간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수록 더욱더 믿음이 확장되어져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내 사랑하는 딸아이의 그것을 기억하는 어머니, 그 치매 걸린 할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번성함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며 드리며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